네. 네. 녹화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파일도 먼저 공유를 해 놓을게요. 네. 그 오늘의 제목은 약점을 자랑입니다. 네. 약점을 자랑.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먼저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검으나 아름답다. 너희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희 마음 그대로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네. 혹시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것은 노래의 가사이고요. 지난 기념 예배에 우리 강현순 자매가 성찬 때 특송을 했던 찬양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네. 검으나 아름답다가 제목이고요. 그래서 검다라는 표현에 대한 한마디를 좀 생각해 볼 때, 검다. 뭔가 좀 어둡고 또 죄인이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약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나타내는 좀 함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검어서 뭔가 이렇게 좀 차별받기도 하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찬양이었거든요.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약점을 자랑입니다. 네. 이 약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운동을 많이 하시죠? 뭐 혼자서 하시는 운동, 뭐 요가나 뭐 달리기나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눈앞에 뚜렷하게 상대가 있는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복싱도 있고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많이 하시는 뭐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등 이러한 운동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과 내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는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아야 되고 나는 또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파악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둘이 나타나서 이기려고 하면은 서로 잘하는 게 많으니까 약한 것을 공격하고 나의 약점은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직을 할 때 면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면접할 때 항상 끊임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요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문명수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는데 당신의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면접을 많이 보셨죠? 많이 떨어지신 분도 있고 많이 붙으신 분도 있는데 이때 순진하게 내 약점은 이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약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 조금 면접 팁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약점을 마치 강점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완벽주의자라서 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예. 약점인 듯 아닌 듯. 또 다른 방법은 약점을 얘기하는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뭐 교회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아니면은 이 약점을 얘기하되 질문하는 방향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사실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 네. 그렇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약점을 결코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못해도 잘하는 척. 그럼 우리 제자 삶에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 삶에서는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내 모습을 나누고 있을까? 네. 지난 금요일에는 저희 부부와 다른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시간 보내자, 부부 시간 보내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보내는 그날 전까지. 왜냐하면 저의 모든 모습,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오로지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핸드폰 그만하고 밥 먹어! 아, 그 얘기 좀 그만하자고. 이런 표현을 제가 교회 20년 있었지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결코 없지만은 집에서는 매일매일 이런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제 마음은 엉들어져. 그래.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그래. 이 얘기는 우리 좀 이따 다음에 할까? 네. 항상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드러났었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저는 저희 모습이 아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아내는 그냥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가 소리를 쳤다든지 제가 삐졌다든지 이런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적극적으로 막 변호하고 포장합니다. 아, 사실 이거는 이래서 그랬고요. 아, 우리 아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아니면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면 재빨리 다른 화제를 바꿉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떠세요? 아, 나 요새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의 잘못이 더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난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아, 이 정도는 좀 프라이버시니까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니? 정도로. 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그 바울은 이 약점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복싱 선수 중에서 보면 많은 단련을 합니다. 이 복근도 강화하고 뭐 여기저기 강화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유리턱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딜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데 이 턱에 이 럭키 펀치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쓰러집니다. 네. 아무리 모든 부위를 단련할지라도 이 유리턱이라고 하죠. 이 부위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선수는 타고난 거라서 더 이상 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히 숨겨야만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적이 이렇게 우연이라도 휘둘러서 맞게 되면 KO가 돼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사탄을 한 대 툭 치면은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병약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약할 때 때로는 피곤해질 때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특히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병약함이 좀 두드러집니다. 네. 특히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을 전 국민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도 되어보는 경험도 했고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몸도 아프고 또 격리되고 뭐 그 기간에 힘을 내신 분도 있지만 이 육체적 힘듦으로 영적인 힘듦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또 모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이 모욕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것밖에 못해 일을 뭐 너는 뭐 아들도 아니야 너는 친구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 전화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 보라고 너의 삶을 바꿔보라고 직장에서 일을 그렇게 하면서 잘할 수 있겠냐고.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궁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실제로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잠잘 곳을 걱정하고 나의 생각이 오로지 그곳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계속해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 금리가 올려서 갑자기 막 물가가 올랐어요. 밥 한 번 먹는데 10,000원이나 들고. 이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 경제적인 것에 돈이라고 하죠. 여기에 포커스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박해와 곤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박해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또 육적인 가족으로부터 이 결혼하는 문제, 또 교회에 헌금하는 부분, 또 우리의 삶이, 제자 삶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해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고 싸우고 계신 싱글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싸움에 정말 감사를 표하고 그 믿음에 너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약 시대에 놀라운 교회를 많이 세웠던 바울 또한도 읽었던 말씀처럼 이러한 약점들이 그의 삶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였지라도 바울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약점은 사탄이 원하는 강력한 한방이 될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특별히 바울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부산교회 인도하는 성경 형님이 계십니다. 예입니다. 지금부터 오해 말고 예로 들어주세요. 성경 형님이 50견이 때 아이고 교회를 인도하고 형제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실까? 우리 교회 헌금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님께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틈틈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교회 모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확신으로 성경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재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망했어.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가 인도하고 누가 돌본다는 말인가?
아마 바울이 얘기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 보자면 어쩌면 바울이 나누었던 약점들을 들었을 때는 어쩌면 그에게 큰 약점이고 제자들은 시리에 빠지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점이 드러났는데 강해진다니. 그 약점이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 할 때, 뭔가 나의 이 약점이 있을 때 숨기고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밝혀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는 이 약점을 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나의 모든 힘을 거기다 쏟고 몰두하기 시작할 때 오로지 이 약점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또 주위 형제자매들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이때는 이 약점들이 치명적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약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고 은혜로 강해집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약한 부위가 강해집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성령으로서 이렇게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형제 자매에게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이 바리새파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놀라운 말들로 엄청 경건하게 기도할 줄 알고, 하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의 강점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마음에서 긍휼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도움을 받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사람들 앞에서만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어쩌면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표현하는 것도 투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솔직하게 정말 내가 죄인이고 뭐라 기도할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파의 기도는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또 제자 삶을 살면서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제자 삶을 오래 살게 삶에 되는 제 모습이 교제하면서 보면 어느 순간 바리새파 사람과 비슷해져 갑니다. 분명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드 크리스찬이잖아.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서 예컨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만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럭저럭 지내요. 아, 네, 뭐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을 넘어가고 제 마음에 진정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얘기할. 그리고 내 마음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잖아. 그래,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한 주, 어떨 때는 한 달, 어쩌면 1년이 넘도록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 부부싸움을 했거나 때로는 저희 자녀들과 트러블을 겪고 난 뒤에는 이 도움을 받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또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빵꾸 내면 못 지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티가 나니까. 그래서 적당히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놨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놓고 들여다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형제들 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런 형제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나눕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퓨리티와 관련해서 이 마음에 조그만 찌꺼기라도 있으면 나누는 형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짓거나 반복하는 죄일 텐데 어, 나는 그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먼저 나누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형제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영적인 형제이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관계에서 특별히 저희 이런 약한 부분, 그리고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제 삶의 영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물어보고 조언을 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 마음속에 묻어놨어요. 얼굴엔 드러나죠. 뭔가 기쁘지 않은데 묻어두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물어봐 줍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바른 길을 권면해 줍니다. 자,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전과 같이 막 억지로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묻어둔 게 있다면 억지로 들어가서 파헤치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랬었죠. 우리가 어떤 바운드리도 넘어서서 억지로 후벼 파서라도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있다면, 드러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묻어두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발가숭이처럼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시고 드러나게 하시지만은 저는 저의 선택으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숨겨둘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그 LTP 리더십 트레이닝 하는 형제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각자의 삶을 압축해서 5분 동안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라온 환경에서 삶에서 받았던 중요한 상처, 또한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은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20년이 넘는 형제 자매님들 많으시죠? 20년 함께 교회에서 울고 또 웃고 또 함께 일하며 정말 친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들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또 근본적으로 타고난 기질, 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되었던 큰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이해하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이해하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치부잖아요. 과거에 부모님께 가정에서 받았던 그런 약점들을 나누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나누는 성찬의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의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우리의 형제자매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나눕니다. 이번 기념 예배에서도 우리 이덕형 형제가 자신이 환골탈태했다는 자신의 과거에 정말 어쩌면 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가슴 아픈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그 누구도 성찬의 시간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강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했고 악했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고 약점투성이인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정말 환골탈태한 이 모든 변화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예배 말씀을 듣고 이 소그룹별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가 결코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고 정말 많이 부족한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집중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정말 미숙한 설교일지라도 말씀에 반응하고자 삶을 돌아보고 결정하고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벌써 제가 시작할 때 나왔지만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제 2달이 남았는데요. 항상 연말이 다가오면은 올 초에 계획했던 것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막 이루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바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막 몰두하게 만들고 때론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남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 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문제 등이나 앞서 나눈 수많은 약점들이 약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분명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지만 그것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은혜로서 강해집니다. 분명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더 늙어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늙어가고 약해질 것이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습관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약점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약점을 드러내면서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서로 은혜로 강해지고 서로 깊은 연결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 어쩌면 2달이란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약점과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위 중독이라고 하는 쇼핑 중독, 음란한 것에 대한 중독, 일에 대한 중독, 운동에 대한 중독도 극복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을 영적으로 또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부산교회가 하나가 되고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